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녀가 풍요로움으로 노랗게 익어가며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익어감으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죄의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 무너진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찾아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원의 위기, 기후위기 등 모든 것이 위기인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삶이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자원으로 서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각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두려워하여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개발하여 발사함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민족 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를 위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의 주원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적으로 여와야 둘로 갈라져서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쟁에만 팔려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에 아버지 하루속히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기회로 삼아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서 교회와 나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열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 최선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잘 훈육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 광선을 비추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마르지 않는 물질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심령들이 감동되게 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며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내 마음으로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바쁘다 보면 종종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요. 뭔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시작했는지, 무엇이 목표였는지, 무엇을 추구하려고 했는지 하나씩 점검하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일들을 잘 성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보내서 사실 이제 그 중에 12편, 13편, 히브리서를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근데 보통 이제 13편으로 보는데 13편이나 되는 편지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3편 편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혈육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들로 삼고 지금까지 아끼고 의지하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런 것을 이제 짐작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4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했고, 또 21절,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제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중해죠. 지중해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지중해는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것에서 이제 우리가 얼핏 볼 수 있는 것처럼 겨울철에 이제 배를 운행할 때 아주 위험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항해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이제 배가 다시 이제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이 그 첫 배가 로마에 도착하는 것을 신호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미뤄왔던 이제 사형을 집행하곤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뭐 꼭 그런 어떤 이제 절차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제 이미 사형이 확정되었으니까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사형은 집행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겨울 전에 서둘러서 이제 자신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조금 지체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배를 놓치고 배길이 끊어지는 거죠. 겨울이 지나서 온다 해도 이미 사형이 집행된 후일 수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이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죽음으로, 사형으로 생애를 끝내야 할 이런 이제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자의 모습이죠. 어찌 보면 이런 삶을 돌아볼 때 어떤 회한이 생기고 지금까지 내가 뭐하러 살았나, 이런 후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흔히 생의 마지막 순간의 사람들은 가장 정직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유언을 하면서 귀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디모데가 어떻게 받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가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살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바른 길, 또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먼저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을 아주 짧지만 여기서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 꼭 필요한 이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씨로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이스라엘은 다윗의 치세에서 가장 흥왕했고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단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다윗의 씨는 바로 그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 구약의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윗의 씨로, 이게 이제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약의 그 많은 내용이 바로 이제 이 간략한 말, 다윗의 씨라고 하는 한 구절에 녹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이제 8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늘 이제 같이 붙여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어서 세 번째로 이제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심에도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의 죽음은 뭔가 이유가 있는, 다시 말하면 다른 누군가를 대신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을 위해 누군가가 어린 양이라도 대신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구약의 율법 아니었습니까? 제사제도들, 이런 것이 다 누군가가 어린 양이라도 대신해서 죽어야 그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약의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는,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렇다고 복음마저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여전히 세상 만민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좌우되는 그런 약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전하는 사람들, 그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일을 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셔서 결국엔 큰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구원의 길인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왜 복음인지 알아야죠. 어떻게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복음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 바른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삶이 또 흔들릴 때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뿌리쳐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민의 결과는 참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참았다. 참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다소 지역에서 이제 그 아버지 때부터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 이게 기록이 조금 많은 풍부한 기록은 없지만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도 얻었다는 거 보면 그렇게 조그만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굉장한 부를 이제 쌓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결국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그 많은 유산을 포기하였고요. 바리새인으로 평생 이제 젊었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그죠?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총망받던 그런 바리새인으로 훈련받고 있었는데, 그런 총망받던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이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리,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신의 그 앞날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은 은혜고 복음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고 축복이기에 복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 자기에게 유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이고요. 참고 인내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복음의 내용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아니, 누군들 뭐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길을 싫어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고 성공의 복음이 교묘하게 십자가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곤 합니다. 사단이 자주 우리로 참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성공의 복음, 이것을 이제 쫓아가게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교훈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아니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참고 또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가심으로 예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참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귀중한 것임에도 이것을 그냥 말장난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죠? 여러분, 성공의 복음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 십자가 복음을 그냥 말장난으로 요거를 위해 바꿔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논쟁거리로. 여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말다툼이라고 했는데 논쟁입니다. 논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논쟁을 또 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는가? 예전에 한번 끝난 논쟁이 또 다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한 소리 하는 바람에 이게 논쟁거리가 또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한다 이 말이죠. 필요한 건가요? 필요한 논쟁일까요? 우리에게 유익한 논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쓰잘데기 논쟁하고 핏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고 봉사의 자리를 찾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힘쓰라. 참고 순종하며 유혹을 우쳐넘기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죠? 그가 선택하는 것, 그가 하는 그 길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그러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참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감사와 찬양과 연결될까요? 이 말, 이 11절, 12절, 13절이 사실 당시에 찬양의
한 구절이에요. 한 절 정도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전체 찬양 전체를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마 이제 당시에 이제 많이 불렸던 찬양을 여기서 이제 인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운율이 좀 살아 있어요. 이제 가정법으로 마냥 뭐뭐라면 이런 말이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번역되면서 많이 이제 그 어떤 시적인 운율이 좀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11절에 또 12절에 참으면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그런 거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제 이런 말로 이제 운율은 이제 주로 이제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으면 참으면 부인하면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 것이요 왕노릇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정도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확실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참 미쁘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 이제 미쁘다 미다에 뿌다 형용 어미가 이제 붙은 말 같은데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우리말 표준 말입니다. 잘 쓰지 않지만 자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자주 실수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기도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한 말, 그 말을 나 모르겠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게 부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다 완전히 행하시는 그래서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그 함께 살 것이요 왕노릇 할 것이요 주가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 나에게 달려있다면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내가 믿음의 삶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할 때는 난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가도 내가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그죠? 내가 좀 뭔가 좀 부족하면 기분도 또 하루 매일 매 순간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생각함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할 복음입니다. 더욱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힘쓰시고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도 아버지 의정으로 참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치 않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을 거룩한 지사 자비함과 능력 알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으로 예수 내 마음으로 만지소서. 빚으소서. 나를 주 뜻대로 세우소서. 주의 빛으로 이끌소서. 모든 죄 앞에서 도우소서. 항상 주의 손길로 주여 내게 오사 인도하소서. 주 안에 즐거냐 따라가리니 세상 사는 동안 천국이 가소서. 주여 나의 맘에 오소서. 빚을